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영혼 구원의 헌신을 하라 8-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송사 문제와 음행 문제를 다루었고 또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의 원인이 헬라 철학에서 그 원인이 있다.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 이론의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은 약하다. 영은 구원에 이르고 육은 지옥에 간다. 그리고 육은 영에 처한 육이 선한 영에 더 고차원적인 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헬라 철학을 근거해서 나온 말이 몸은 무엇을 위하고 또 음식을 위하고 음식은 몸을 위하고 또 몸은 성을 위해서 있고 성은 몸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식욕이 일어나면 그냥 먹는 것처럼 성욕이 일어나면 성관계를 하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유혹은 어차피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헬라 철학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런 가르침들의 영향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음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다 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의 가르침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지식들이 전부 폐해질 것이다. 바울은 육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 너희 육신은 귀한 것이다. 너희 육신은 너희 몸은 하나님이 전이기도 하고 또 너희는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은 6장을 왜 언급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이것이 결론인데 7장의 첫째 내용은 음행을 피하는 실제적인 방법 두 가지를 제시를 하죠. 음행을 피하라. 어떻게 피하는지. 그래서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음행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 준 것이다. 방법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준 것이다. 하나는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 안에서 성적인 것을 해결하라. 결혼해서 그 안에서 해결하라. 그리고 하나는 독신으로 살아라. 결혼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은 아무나 못 살겠죠. 무엇인가의 은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너희들 수준에 맞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음행을 피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이고 후반부 내용은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음행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으나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냥 해주세요. 너희는 물론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너희는 음행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포커스를 영혼 구원에 두고 살아라. 너희는 이미 음행에 대해서 자유로운 몸이 됐으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7장 나머지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음행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피하는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이 말은 전제가 옛날에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도 이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음행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 이 문제에서 물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음행을 말하는 것에 바울이 대답해 말해주는 것이 내용이거든요. 이전에 어떤 편지가 오고 왕래했던 편지와 질문이 있었다. 어떤 사전에 질문이 오고 가는 편지에 질문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 가까이 아니함이 관계하다, 소속하다, 만지다, 성행위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준 것이 남자가 여자를 안 만지는 것이 낫겠다. 즉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하여가 디아로 나와요. 디아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번역하는 것이 제일 가깝겠죠. 피하기 위하여 이런 말은 없고, 음행 때문에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어라. 지금 음행을 피하라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은 없고, 안 만져야 된다. 즉 성행위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럼 성행위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준 것이 음행 문제에 남자는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라. 그래서 결혼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 제도 안으로 들어가란 말이거든요. 이것을 읽고 음행을 안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또 은혜를 받으면 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역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결혼의 제일 목적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견이 꼭 필요로 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동력자로 주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사명을 주고 2장 18절에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공동 번역에 내가 그 일에 거둘 짝을 지으리라. 15절에 맡겨줄 사명을 거둘 짝을 지으리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공동 번역의 원어가 더 가깝습니다. 그 일을 거둘 짝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 맡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짝을 준 것이 부부 개념입니다. 그럼 다른 동력자고 다른 것이 뭐냐? 다른 동력자는 만났다, 찢어졌다, 만났다, 찢어졌다. 마음이 맞으면 같이 동력하고 안 맞으면 찢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부부 동력자는 찢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살면서 아이 낳으면서 함께하는 동력자, 세계에서 유일한 동력자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결혼 제일의 목적. 이 목적은 이것이 일이고 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둘째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말라기 2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은 경건한 다음 세대를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셋째 이유는 시편의 17,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고독한 자를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신다. 무엇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독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신다. 원래 이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처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의 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영역도 있다. 이 영역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시면 곤란하고, 그래서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절 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이 의무는 밥하고 빨리하고 남자가 돈 벌어주고 이런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아내된 자는 남편에게 이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된 자도 남편에게 성적인 영역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잠자리에 대한 의무를 다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결혼만 한다고 이것이 해결이 되느냐? 이 문제가 의무를 다 감당해 주어야 음행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말합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고 강의를 한다면, 제가 목사가 아니고 이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강의를 한다면 저는 이 본문은 그냥 안 하고 싶어요. 뛰어넘고 싶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임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러하라. 제가 지금 축기 사역을 한 지가 10여 년이 넘고 훨씬 넘었지만, 제가 오래전에 그때는 축기할 때 영들을 많이 불러 올렸어요. 그 영들을 불려 올려서 불과 보혈을 집어넣으면 올라옵니다. 그럼 매일 헛소리하고 괴물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각종 영들이 뭐라냐? 우상이다, 죽음이다, 죽음의 영이다, 질병의 영이다, 가난의 영이다. 이런 것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의 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들어가서 음란의 영, 너 들어가서 뭐 했냐? 물으니까 네 업적이 있을 거 아니냐? 말해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 했느냐? 물어보면 이 음란의 영인데 들어가서 뭐 했느냐 물어보면 잠자리를 못하게 했지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60% 70% 정도 나옵니다. 그냥 난잡한 성행위를 하게 했다. 이것이 30%, 많아야 30%, 한 40%.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음란한 성행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자리를 못하게 했지? 이것이 훨씬 더 많이 60에서 70% 이상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못했느냐? 물으면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피곤하다, 밉다, 징그럽다, 안에 뱀이 지나가는 것 같다. 남편이 손에 대거나 아내가 손을 대면, 아내가 손대면 남편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누가 이렇게 손을 대면 뱀이 지나가는 것이 그렇게 느껴진다, 피부로. 그래서 징그럽다, 피곤하다, 밉다, 아프다, 징그럽다, 피곤하다. 엄청 간단해요. 딴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유가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래야 소심한 사람들은 야동이나 포르노 이런 데서 나가고, 좀 대범한 사람들은 지혜가 생기면 바람을 피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심하게 포르노 보고 있고 야동 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양심에 가서 머리를 찌르는 겁니다. 너 그러고도 네가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음속에 양심에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소심한 사람들은 그냥 주의 일을 하는데 확 못 나간다라는 거죠. 자기 죄책에 눌려서. 그리고 대범해서 이렇게 성관계로 나가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그 사단이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 둔대요. 내버려 두었다 나중에 딱 드러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깨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치밀하다, 이것은 내가 영을 불러 올려서, 저도 치밀하게 그랬어요. 내가 영을 불러오서 한두 번 말이 아니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 사이에 어떤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 다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음행으로 나가게 되는 틈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잠자리에 있어서 자기 몸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입니다. 내 몸 사용권이 부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있다는데도 내가 자꾸 주인이 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피곤하다, 밉다, 징그럽다, 아프다 이러면서 대안도 없이 계속 거절한다면 말로 죽이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이것 말고는 생각나는 것이 없느냐? 무슨 말이 있을 수 있는 가족끼리 그러는 것은 아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이것이 계속 들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멀어지면 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사용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거죠. 서로 그리고 분박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틈은 스콜라조라는데 열중하다, 시간을 바치다, 집중하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기도도 일반 기도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새벽 기도 때나 이럴 때나 해야 되고, 기도 딱 해야 될 때 사람이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나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고 꼭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합의상 얼마 동안 분방하고 다시 합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그렇든지 아내가 그렇든지 이런 영역에 조금 더 강한 친구, 영원히 강한 친구가 있어야 있겠나마는 조금 더 강한 친구가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 너희의 마음을 인하여,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고 분방을 30년 해버리고 이렇게 합의했다 해도 30년 해버리고 나면 절제 못함을 인하여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사단이 유혹에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한다는 말이, 이것이 시험이란 복음은 안 되고 유혹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유혹이라는 뜻도 있고 시험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템테이션이라는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너희를 유혹한다. 그렇지 못하도록 분방하지 마라. 그래서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해라. 내 몸을 내가 주관하지 말고 누가 주관하게 해라. 상대방이 주관하게 해라.
그리고 분방하지 마라. 합의상 얼마 동안 어떤 일이 집중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합쳐라. 이렇게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울이 제시한 것이죠. 오늘날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상담해보고 축기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싫으면 상대방은 아무런 그것도 없어요. 그거는 전문 상담을 해보고 축기를 해보면 내가 귀찮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분방을 몇 년 동안 했니 안 했니, 그래놓고 남편에게든 아내든 그 중에 한 사람이 조금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한두 번은 괜찮겠죠. 그럼 결국은 그 사이에 사단이 개입을 해서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간다라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결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준 결혼이다. 음행을 피할 대안으로 준 결혼입니다. 이 말하는 것은 허락이다. 자기는 허락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명령은 아니다. 고린도가 음란한 도시고 고린도 성도 중에서 대부분이 육신을 쫓아 행하는, 이미 성령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주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하라고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7절 볼까요?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이렇게 허락을 했지만 자기가 더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으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와 같다라는 말은 독신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는 무조건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이방인의 사도라는 겁니다. 이방인 같으면 어느 한 곳에 정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때는 때가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둘째 약속을 이루는 바울이 만약에 사용을 받았다면 결혼했겠죠. 그런데 자기는 때가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 때고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부르심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이렇게 해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어떤 데는 자기가 어떤 것이 자기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는 독신으로 살기로 하나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을 주셨고 그 나름대로의 바울에게 은사를 주셨죠. 그런 부분에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이런 복음을 위해서 그런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런 일이라면 자기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로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라고 하나는 절하다. 독신은 은사로 분류했어요. 여러분 독신은 은사라고 보셔야 돼요. 자기가 은사도 없는데 막 독신한다고 살면 설치면 진짜 곤란해요. 사단이 틈을 타고 여러 가지 희한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결혼해서 음행을 피하는 거, 너희들 도시가 음란하고 너희들 수준이 육신에 속한 자라서 내가 이렇게 권면했지만 진짜 내 마음은 너희가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은사라서 한 사람은 이러고 한 사람은 저러하다 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은사를 감당할 수 없고 이 이런 영역에 속한 자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 선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이것은 남성 복수로 되어 있고 결혼하지 않는 모든 남자들과 그리고 과부들이 이미 결혼에 깨진 여자들입니다. 그것이 25절부터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 결혼해서 헤어졌던지 간에 과부된 자들에게 이르하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 자기 생각에는 좋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일단 은사가 있어야 된다.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때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 시작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나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그 일에 전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이 도시가 악해서 음란해서 또 너희들이 연약해서 음행을 피하는 방법으로 결혼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권유다. 자기가 더 권하고 싶은 것은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부르심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냥 싱글로 살아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내가 그러면 독신으로 있는지 없는지 객기로 구별하시면 안 되겠죠.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특별히 성적인 영역에 있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절제가 되냐 안 되냐. 절제가 안 되거든 하나님 내가 독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고 한 달 아니면 1년 계속 기도해보고 절제가 안 거든 이 은사는 내게 없는가 보구나 하고 접어라. 오만 여자가 다 땡기고 오만 남자가 다 땡기는데 내가 독신하면 됩니까? 절제가 되거든 이렇게 하거든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나 보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느니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생각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나 보다 하고 독신으로 가고 이것이 안 되거든 오만 것이 다 땡기거든 그냥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면 사단이 와서 죽여봐라. 그러면 노후병에 최고에 걸리는 노후병이 별이 올 수 있고 또 벌이 올 수 있죠. 계속된다면 9절에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9절은 6장 9절을 말합니다. 어디서 방황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전부 다 성적인 죄죠. 우상 숭배가 있어도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는 다 성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어.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이것을 객기 부릴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셀프 컨트롤이 되나 안 되나 따라서 안 되거든 일찍 접고 결혼해라. 만약에 이것을 견뎌지고 그냥 그렇게 땡기지 않아도 사명감이 또 그렇게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사명감이 불타면서 이런 쪽으로 불이 꺼지고 또 이렇게 하거든 그것은 독신으로 바울이 자기가 살아보고 자기 마음대로 가치를 알았으니까 이것을 더 추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음행을 피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내가 이 수준이 되거든 안 되거든 그냥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이 제도 아래서 의무를 다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수준이 되거든 진짜 절제가 되고 사명감이 불타거든 가능하면 독신으로 가라.
주를 위해서 독신으로 가라.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놓고, 그러나 한 사람은 이러하고 한 사람은 저러하니까 막 객기 부리려고 하지 말고 너는 수준에 맞춰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내용이 전부 다 읽어보면 결혼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결혼했는데 짝 믿음이거나 결혼했는데 일단 결혼한 사람을 전제로 쭉 말을 하죠. 너희는 결혼해서 음행을 피하는 영역이 해결되었으니까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종이면 종으로 사는 것이 내 모습이구나. 자유인이면 자유인은 내 모습이구나. 짝 믿음이면, 그러니까 한쪽 안 믿는 믿음입니다. 짝 믿음이 내 모습이구나. 그래, 가서 독신으로 간다고 이혼하자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자리로 옮기지 말고 하나님이 강제적인 주권 의해서 너를 이 자리에 둔 줄 알고 그 자리에 고수하는 가운데 사명 안으로 나가라. 복음을 위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좀 길게 했습니다. 나머지 10절부터는 내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음행을 피하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가급적이면 독신으로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것을 결단하지 말고 안 한 사람이면 가급적이면 독신으로 살아라. 객기로가 아니라 절제가 되거든 정말로 복음에 불타거든 독신으로 나를 드리고 내가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았든지 간에 부름 받은 것에 너 그때 그 처지 내 몫인 줄 알고 주권으로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필요해서 두신 줄 알고 내 팔자를 바꾸는데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에너지 쓰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데 내 에너지를 써라, 내 물질을 써라, 내 시간을 써라. 그 주께서 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고서 무엇인가 영원히 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순종하다 지고 있는 것을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주님께 온전히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